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부족하지만 제가 쓴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저자 직강이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저 책을 쓰게 된 거는 2023년에 제가 총신의 교수로 10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연구년으로 있으면서 제가 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대에 어떤 사역이 또 교회의 응전이 필요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여기를 넘기니까 잘 넘겨주십시오. 제가 아마 거리가 멀어가지고 지금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네. 지금 시대를 저희가 짧게 좀 통찰을 하고, 오늘은 설교의 형식보다는 세미나니까 좀 여러 가지 세미나 형식을 좀 띄면서 마지막에는 부흥의 스타일로 살짝 옮겨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흥 플러스 세미나, 그래서 부미나 스타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를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장로님들 계시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목사님들 계신데 2023년을 기점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특별히 이제 AI 시대가 전 세계를 다 이제 트랜스폼 바꾸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전망들을 제가 다 읽지 않겠지만, 특별히 저희가 이제 멀리 느껴졌던 AI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챗 GPT나 스마트폰에 이제 AI가 탑재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아직 이것이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 MZ 세대 혹은 뭐 알파 세대라 그러죠. 이 알파 세대 자기들끼리도 되게 이제 세대 차이 난다 그래요. 제가 볼 때 거기서 거긴데, 알파 세대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여러분과 쓰는 게 차원이 다릅니다. 스마트폰을 이제 AI가 탑재된 이제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번에 이제 CES나 여러 이제 국제 박람회를 보시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던 AI가 이제 실제로 물체로 나타나서 AI가 이제는 한 2, 3년 안에 아마 사회 안에, 가정 안에, 그 다음에 제 예상으로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올 예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AI 시대를 제가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 재직은 어떤 응전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가 초점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핵심 게임 체인저라 그럽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인공지능인데, 핵심을 사실은 과학자들이나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 책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신학자 입장에서 또 실천 신학자 입장에서 핵심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핵심을 그들은 잘 보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인공지능의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간이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저 인공지능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사실 철학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인간이 더 진화될 수 있고, 인간이 더 능력 있게 되고, 인간이 죽지 않는 존재가 되고, 인간이 점점 더 발전되는 일종의 진화론적인 생각이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따가 제가 로마서 12장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이 부흥이라는 것과 저는 이 인공지능의 혁명의 시대를 연결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재직분들이 앉아 있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차원에서 인공지능 혁명 시대가 더 우리 사회를 많이 영향을 줄수록 사람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행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인간은 왜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나는 교회 왜 다녀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지? 이런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직들로서 이 시대에 경험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흥의 실체가 뭐고 부흥의 본질은 무엇인지, 왜 이 시대에 우리는 인공지능 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부흥을 추구해야 되고 부흥을 사모해야 되고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넘어가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간은 더 행복해질 것인가? 이걸 온 사회가 질문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직분에 상관없이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이 계신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 혁명 시대를 이 시대는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혁명 시대를 따라가면 인간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 원문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뜻은 이 세대에 의해서 주조되지 말라, 이 세대의 틀에 의해서 너희는 변형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시대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냐 하면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과학,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빨리 앞서서 따라가게 되면 우리 인간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시대에 바벨탑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저 인공지능 혁명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도구화되고 인간이 진화론적인 인간관에 의해서 점점 더 인간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그 세대를 본받는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종교는 아니지만 이런 흐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산업혁명의 흐름에 일종의 종교운동처럼 거기에 마치 행복이 있고 진리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고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크리스찬들, 또 우리가 재직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복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요. 제가 이제 좀 무거운 얘기를 해서 벌써 이제 졸리시죠? 네. 벌써 졸리실 텐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핵심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의 부흥을 위한 일종의 시대적인 차원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산업혁명을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2023년에 제가 이제 원래 공부했던 곳이 켄터키, 그 다음에 뭐 제가 원래 텍사스에 있다가 미국 켄터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켄터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어제도 저희 딸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먹었어요. 이제 켄터키 하면 생각나는 게 프라이드 치킨, 이게 딱 떠오르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켄터키 하면 이제 프라이드 치킨이 떠오르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켄터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딱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1800, 그러니까 1800년,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1800년, 1800. 그 시대의 미국은 지금 시대가 되게 비슷합니다. 지금 미국도 나라가 굉장히 찢어져 있고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고 또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도 미국이 굉장히 이제 막고 있어서 그렇지 미국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산불이 났잖아요. 제가 이제 2023년에 방문했던 곳인데 그곳에는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기에 부촌입니다. 부촌. 거기에 제가 그 지역 가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거기에 유명 연예인들이 사는 집들 보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뭐 70억, 100억, 150억. 우리 여기 성북시찰은 스케일이 대단합니다. 뭐 150억 뭐 얘기해도 하나도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다른 곳에 가면 와, 불에 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금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가 그 LA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한쪽은 절망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꿈꾸었던 평생의 성공의 상징인 뭐 여기에 수영장이 있고 뭐 엄청난 럭셔리한 그런 집들이 한 번에 다 타버렸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한쪽은 뭐냐 하면 굉장히 뜨거운 기도 운동과 굉장히 부흥의 그런 전조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은 이번에 이 산불이 있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023년부터 1970년에 있었던 예수님 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라 그러는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징조들이 캘리포니아에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번 산불이 저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만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도 20%밖에 끄지 못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과학, 미국이 제가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만 얼마나 우주에도 갔다 오고 얼마나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산불 하나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제 제가 CNN 인터뷰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곳이 타버렸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Human is weak.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끊임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있었던 2023년 2월 8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딱 안식년 연고전에 있었던 시카고 그 일리노이에 제가 머물고 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인류 역사상,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 지진이 그때 있었습니다. 벌써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터키의 안타키아라는 지역에 거의 7.8인가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여러분 전 세계를 이제 흔들었는데 그때 우리는 지진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주간에 그 지진이 났던 그 주간에 미국에는 엄청난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의 박용규 교수님도 굉장히 평생 부흥에 대해서 연구하셨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지만 동시에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부흥을 꿈꾸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부흥을 경험했던 자들이 그 부흥이 올 때까지 또 기도하는 곳에 부흥이 임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고 사모하는 곳에 임했다는 것도 칼빈주의의 그 중요한 부흥의 원리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러니까 1차 대부흥이 언제 있었냐면 제가 저기 빨간 글씨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직전에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연구를 해보니까 1차 산업혁명이 있기 직전에 1차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제가 연도를 표시한 그 장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인공지능 얘기는 여러분 힘들어 하시니까 그만 제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 지금 산업혁명의 때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2차 산업혁명이 있기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켄터키 지역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켄터키의 레드강이라는 지금도 그 지역에 가보면 로건 카운티 이런데 굉장히 시골입니다. 지금도 소, 양 치고 굉장히 시골인데 그 레드강이라는 켄터키 지역에서 약 50명의 재직들이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그 강가에서 목사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켄터키의 그 레드강이라는 곳에 주권적인 부흥을 주셔서 그 켄터키 강가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50명이 나중에 몇 명이 됐냐 하면 2,000명, 3,000명, 8,000명까지 불어나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그 재직들이, 요즘 말하면 그 하나님의 크리스천들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증거할 때 가장 강팍한 땅인 그 당시의 예일대학, 지금도 세계적인 대학 예일대학을 중심으로 또 부흥이 대학가에 일어났던 것이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이거든요. 그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제 말은 논리를 알겠습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역사 가운데 사회 위기를 가져오고 직장을 잃게 되고 또 가정의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제가 이 4차 산업혁명 직전에 미국과 한국과 세계를 바라보니까 지금 딱 비슷한 시기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여러분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이제 전 제 전공이 아니지만 경제학자들이 지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도 지금 경제 어려움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석학들도 지금 시대의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이 시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주권적인 부흥을 주시기만 한다면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면 사회가 새로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지면 경제도 살아나고 선교도 살아나고 교회 가운데 다시 새로운 신야도 부어지는 놀라운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완전히 리셋되고 있다. 리셋 아시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정면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리셋이 뭐냐?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부흥은 자, 이런 챗GPT 시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테크놀로지가 등장을 하고 세상이 놀랍게 변할 겁니다.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2028년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이런 인공지능 시대로 도래하게 될 것이다. 지금 3년에서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냐면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하박국 말씀도 제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지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박국 시대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힘든 시대였잖아요, 그죠? 하박국은 북이스라엘 멸망과 그 다음에 남유다의 멸망, 이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죠? 호세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박국이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 불의와 이런 악한 일들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때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박국 2장 4절 그 유명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종교개혁의 표가 됐지만 실제로 이 말씀의 문맥은 의인은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신칭의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으로 활용됐지만 그 믿음은 이런 시대에도 하박국은 3장 2절에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부흥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은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재직으로서, 여러분 직분자로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2025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박국처럼 하나님 이 수년 내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수년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2년 후에 3년 후에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그런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기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에스겔을 통해 주신 새 언약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 위에서 이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도하는 이 부흥의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수년 내는 어떤 기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년일지 올해일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5년에 하나님 한국교회, 특히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성북시찰에 있는 여러분 각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2025년에 이 하박국처럼 부흥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부흥 좀 했어요? 그렇게 부흥을 쓰고 있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자, 여기에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원문에는 이 부흥이란 단어를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부흥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부흥이란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이제 세미나로 잠깐 돌아왔습니다. 네, 부흥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제가 미국에서나 이런 학자들이 저희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It's wonderful, 너무 놀라운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도 자신들이 선교사를 보냈는데, 지금 물론 숫자적으로 이제 미국과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게 한국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놀라운 교회는 전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놀라운 교회인데, 우리는 좀 한국에 약해졌고 다음 세대도 여러 가지 힘들고 이런 게 있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전통과 DNA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한글 성경으로는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제가 일부러 저기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오,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시네요? 되게 수위 높으시네. 예, 옆에 한글로 친절하게 제가, 사실은 이제 발음으로는 중간 발음이 됩니다. 하야 혹은 카야, 중간쯤 됩니다. 하야, 이렇게 발음합니다. 하야. 이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실 때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걸 히브리어로 네페시, 가야.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질 자체가 하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뼈가 가득했지만, 비록 한국교회가 마른 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말씀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기가 바로 하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그들이 일어나 다시 살아났다 그랬죠. 여러분, 그것이 하야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야라는 이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단어가 12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몇 군데 찾아보겠지만 호세아는 다시 살아나다, 혹은 에스라 9장 같은 경우는 소성케 하다.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게 쓰였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적인 개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십시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핵심이 이것입니다. 제가 연도를 표시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지만 정말 놀라운 공통적인 현상이 1차 산업혁명 전에 1차 대부, 2차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위기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3차 산업혁명 전에 하나님이 또 부흥을 주시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방법이 없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어떤 이론가들도 방법을 내놓지 못하는 이 위기의 상황에 4차 산업혁명 이 시기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겠다는 믿음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은 대부분 공통점으로 Prayer Concert라고 이 부흥을 위한 기도 합주회를 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기도 합주회를 꼭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1대1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소그룹이 모여서 서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그룹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한 다음에 그 교회는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 합주회를 합니다. 근데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속한 이 성북 혹은 서울에 부흥을 주시고, 한국에 부흥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이제 북한에도 부흥을 주시고, 중국에도 부흥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부흥까지 기도하다 보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을 데리고 해보니까 아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마치 마른 장작 위에 불을 붙이듯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 아이들 안에 막 부흥의 불꽃들이 일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 저희 제자가 교수님 와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 모임인데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갔죠. 아주 지방이었습니다. 저기 부산 끝쪽에 갔는데 제가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2022년 그 금방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 교회들마다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그런데 이 부울경은요 이 복음화율이 한 7%,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려갔는데 너무 놀란 게 뭐냐면 600명이 넘는 중고등학생들이 이 교회 정도 조금 큰 교회였는데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6장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그냥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2007년에 해운대에서 큰 그 5시간 동안 비를 맞고 기도한 부흥 집회 있었던 거 아시죠? 2014년에도 있었고요. 또 이번 여름에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운대에 모여서 한번 큰 영적인 은혜를 맛본 다음에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사역자들이 모인 게 아니고 재직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14살, 15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학교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임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척박한 부산 땅, 울산 땅 이런 데서 아이들이 학교에, 여러분 요즘에 중고등학교 학교 아시죠?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만드는 아이들이 모인 모임이었어요.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라는 모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런 시대에 자기 학교에서 하나님 우리 학교와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살리시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600명, 700명 가까운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업혁명의 때에 이 양극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교회처럼 제가 있던 그 2023년에도 수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엄청 큰 교회들이 30명, 20명 남고 팔려 나가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뭐냐 하면 부흥의 불꽃들이 타올라는 것을 양극화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도 저는 이 양극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을 말씀드리지만 부흥은 일시적인 성령의 부흥이 있고 비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국가적인 세계적인 부흥이 있지만 오늘 저는 그 초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시작되는 놀라운 부흥도 신약의 부흥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지만 구약의 부흥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소성하게 하시고 이런 것이 구약이 말하는 가야 부흥이라면 신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세미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표시해 보십시오. 마음을 구약에도 이제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흥의 성경적인 원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특히 신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뭘 부어주셨죠? 이미 예레미야의 그 새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 안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미 우리 안에 새 영이 부어졌고 이미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부어졌어요. 근데 교수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느끼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부흥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고 이미 새 영과 새 마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따라합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하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개념입니다. 이 단어는 또 언제 등장하냐면 딱 2번 등장하는데 에베소서 4장 23절 시작. 제적들이 암송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여러분
에베소 4장 23절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굉장히 짧아요. 자, 따라합시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 22절 앞에 말씀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건 이제 결정적인 부정과거, 과거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한번 결정적으로 일어난 성화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부흥은 뭐냐 하면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자, 보십시오. 로마서는 너희 마음이라 그랬죠. 원문은 이제 누스니까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오늘 말씀을 더 기억하십시오. 부흥의 시작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데서 출발한 줄 믿습니다. 모든 부흥은 사실 구약의 부흥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부흥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로, 찬양으로 새롭게 되고 새롭게 갱신되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부흥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이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좋아해야 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겉사람은 우리가 점점 이렇게 패싱 어웨이, 영어로는 기대인데 우리는 점점 겉사람은 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굳은 마음이 됩니다. 저도 목회자이고 교수이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 하면 예레미야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굳어진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죠. 아멘. 왜 하나님이 새 언약의 축복 중에 축복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도 있지만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원문에 보면 그 돌의 마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의 직분자로 있다 보면, 목사님들은 안 그러죠. 저는 그래요.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어떤 말씀도, 어떤 찬양도, 어떤 기도도, 어떤 강사가 와도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다윗이 그토록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통회하는 심령을 내게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57장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의 심령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십니다. 이 소성이 카야 리바이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부드러운 마음, 원문에 보면 정말 살 같은 마음. 이런 우리 살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좀 뭘 하다가 약간 불에 이제 뭐죠? 고구마를 삶았는데 우리 아내가 고구마 익었는지 찔러보라고 본인이 하면 될 텐데 제가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젓가락 갖고 찌르려다가 그 냄비에 살짝 닿았는데 얼마나 그 살이 아프고 뜨겁고 그런지 몰라요.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이고, 여러분, 그 살의 마음은 뭐냐면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게 부흥의 전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오실 때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제 마음이 로마서에 말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섬기는 건 그 다음이에요. 헌신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헌신 예배 참 많이 부족하지만 섬겼는데 헌신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없고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헌신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헌신이 굉장히 기쁜 그런 사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딱딱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 저희 학교 와보셨죠? 얼마 전에 한번 와주세요. 저희 학교 오시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 목사님 아시죠? 그 우리나라 최초의 황해노회에서 그 최초의 그 소래교회, 최초의 교회를 그대로 복원해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신학생 때 많이 기도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
굉장히 기도가 잘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일 뿐이에요. 얼마 전에 이번에 12월 달에도 역사상 104년 만에 가장 큰 폭설이 왔어요. 정말 눈이 차량이 갇힐 정도. 그래서 저희가 그날 총장님과 교수회의를 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총장님은 감사하게 조금 빨리 가셔가지고 빨리 나가셨고 우리가 이틀 동안 갇혔어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눈이 굉장히 무거웠잖아요. 눈이 전신주를 이제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 송전탑에 불꽃이 튀고, 그래서 학생들이 막 송전탑에 불꽃이 튄다고 그래가 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꽃이 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송전탑에 불꽃이 막 튀고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좀 지나니까 예비 전력도 꺼지고 정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배달시켜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배달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양질은 치킨의 이 성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치킨을 정말 많이 시켜 먹는데, 그날 학생들이 불도 꺼지고 배고프니까 해서 이제 배달을 시키는데 아무것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갇힌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년 전에도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갇혔을 때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처럼 부흥이라는 것은 제가 어디 가서 설교도 많이 하지만 제가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새롭게 하다는 것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도 전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아실 거예요. 수동태예요. 현재 수동태니까 우리가 스스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조차도 새롭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우리의 마음을 소성케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역 동사를 써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마음이 이렇게 소성케 되지 않으니까 제가 어떻게 신학생들 안에 이 부흥을 일으키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교회에 가서 눈을 헤치고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내 마음 안에 새롭게 되는 소성케 되는 은혜가 없는데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내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겠어요.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일단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그날 제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영하 17도인가 18도였어요. 일단 신발을 벗기는 했는데 거기는 마룻바닥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이제 그냥 그렇게 보시는데 한번 들어가봐. 그런 마음이시죠? 지금 영하 18도에 방학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 난방도 없어요. 그 마룻바닥에 제가 발을 디디자마자 바로 발을 빼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와, 너무 차가운 거야.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정말 저는 이제 기도가 부족한 사람, 기도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주여 3번만 부르고 기도 조금 하고 내려가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그때 은혜를 주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걸 제가 파워포인트에 했는데 아나카이노시스랍니다. 원문에 아나카이노시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디도서 3장 5절에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이 신약성의 가장 중요한 부흥의 개념인데, 저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 되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좀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나라도 힘들고, 그죠? 너무 마음이 이제 우리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아나카이노시스라 그러는데 새로워지는 이 부흥을 경험하기는 힘든 이 시점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소래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아십니까? 제가 켄터키에서 공부할 때, 박사과정 공부할 때 너무 메마를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부흥회에서 목이 제가 쉬어서 찬양을 못하게 했는데 그 후렴구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찬양도 제가 중국의 지하교회 최근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면요, 이 찬양을 1시간씩 불러요. 어떤 찬양곡은 45절까지 있는 것도 있고요, 60절, 자기가 은혜 받아서 계속 한국에 찬양을 가져가다가 은혜를 붙여요. 그러면 한 번 부르는데 한 40-50분 걸리잖아요. 은혜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한 번 더, 그래요, 한 번 더. 그러면 1절로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찬송가를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한 번 부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2번, 세 번째 부르면 더 은혜롭고, 4번, 5번, 후렴을 한 10번 정도 불러보셨습니까? 그날 소래교회에서 한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반복할 때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마음 주소서. 다시 새 영을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마음이 새로워지면 부흥의 시대에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는 마음의 기쁨과 눈물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의 시대는 기쁨과 눈물이 회복돼요. 기쁨과 눈물이 있다고 반드시 다 부흥은 아니지만 우리 귀한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기쁨과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눈물이 회복되고요, 기쁨이 생기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춥지가 않아요. 너무 감사하죠? 추위가 사라졌어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올 때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기도 중이니까. 그런데 처음에 친구가 전화 오다가, 두 번째 저희 아내한테 전화 오다가 또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더니 제가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제 친구가, 야, 박 목사, 너 살아있어? 살아있으니까 전화 받았지. 너 넘어졌어? 사고 났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요즘 기도 안 하는 모양이네. 그랬더니 구조 신호가 왔대요, 저한테. 여러분, 제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스마트워치 안 차시는 모양이네요. 스마트워치를 사고 저도 모르게 기도를 너무 간절하게 외치다 보니까 구조 신호를 보낸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인공지능인가 봐요. 너무 똑똑해요. 저희 아내, 저희 친구 막 보내가지고 제가 낙상을 하였고 지금 쓰러졌고 연락을 할 수 없으니 빨리 구조해달라는 SOS를 보낸 거예요. 제가 자랑이 아니고 이 정도 해야 기도를 한 거예요. 인공지능도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니까 웃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아무리 구조 신호 보내도 친구들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박 목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모양이다. 문자는 와요. 오늘 기도 하나 보내, 간절한가 보내, 기도. 여러분,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간절한 기도를,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언제 했던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코로나 기간이 한 3년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부흥에 대한 간절함과 이 찬양에 대한 간절함과 기도에 대한 간절함과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너무 약해져 버리지 않았나.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 이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파워포인트 띄워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네,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제가 마음의 갱신이, 마음이 새롭게 됨이 부흥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말씀드렸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요. 자, 그러고 보면, 제가 이제 원리를 좀 정리하고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이 부흥의 원리를, 이 본질을, 로버트 콜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흥은 성경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건 대단한 어떤 부흥, 우리가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사실은 부흥의 하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의 말씀이 흥왕함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말씀이 흥왕함에 수가 더하더라 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배가 새로워지고 똑같은 기도인데 기도도 새로워지고 똑같은 찬양인데 찬양도 새로워지고 똑같은 헌신인데 헌신도 새로워지고, 그러면 역사상 부흥의 열매는 뭐냐 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증가할 줄 믿습니다. 수가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붙여진 별명이 뭐냐 하면 크리스찬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그러면서 대표적인 바나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얘기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은 주일날 혹은 교회에 와서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회와 마을로 갔을 때 여러분 마음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죄송해요, 그 교회 떠날 때 장로, 집사 이거 팻말 달고 다니시는 않으시죠 혹시? 제가 예전에 저희 학교에 제가 심사할 때, 면접할 때 면접관 박현신 교수, 이렇게 제가 이 면접 제 배지를 제가 떼지 않고 저희 마을을 활보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것도 이게 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여러분은 이 팻말을 여러분 떼고도 제가 치킨집이나 어디 가면 제가 죄송해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혹시 교회 다니시죠? 혹은 어떤 분은 아주 영안이 밝은 분 같아요.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팻말 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혹시 뭘 보고 그러신가요? 그랬더니 너무 밝으셨어요. 행복해 보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전할 때 마지못해 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 다음에 내가 강사로 왔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제 얼굴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를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 4장 16절에도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흥은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5년 모든 여러분 이곳에 있는 재직들은 여러분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심령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주일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예배 드릴 때 앉자마자 내 눈에 눈물이 여러분 흘려본 경험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섬길 때, 여러분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물 안에, 여러분 눈 안에 눈물이 떨어지는 그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2025년이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흥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가, 여러분 재직들이 만약에 그런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부흥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저는 또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오산과 동탄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여러분 로마서 12장도 그렇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이 처음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로버트 스타크라는 학자가 0.07% 된다 그랬어요. 0.1%가 안 돼. 1%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52%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로마서의 말씀, 복음. 그 복음으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핵심이 무엇이죠? 따라합시다. 죄, 사망, 율법.
이 세 가지 대적으로부터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로마서 8장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그 7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그 8장을 연결해서 우리가 환난과 공고와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지만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처럼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로마 시대의 그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면서 모든 판도가, 영적인 판도가 바뀐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 영적인 판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부흥을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부흥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고 원리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켄터키도 마찬가지죠. 1800, 그 1800년에 지금도 여러분 그곳에 가보시면 제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가도 내비게이션이 The Destination Alive, 그러니까 도착했다고 얘기하는데 목적지를 못 찾는 그런 시골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미국 전역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3차 때는요, 3차 산업혁명, 그 3차 부흥도 엄청난 대도시, 엄청난 큰 교회도 하나님 쓰시지만 그런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당시에도 3차 대부흥도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은 사실 한 명의 재직, 한 명의 교사로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한 명의 교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마음의 부흥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을에, 자기 지역에, 여러분 시장에 이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 10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 친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장사해야 된다, 오지 말라고 거절을 당해도 끊임없이 전도했을 때 한 번은 가서 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기도하면 돼.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마치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여러분 놀라운 3차 대부흥을 이끄는 D.L. 무디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오늘 로마서 12장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변화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도 한 명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의 D.L. 무디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을 때, 그 무디를 통해서 그 시카고에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있었을 때 엄청난 청년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중에 약 80명이 넘는 그 시카고 지역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희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에서 지구상 가장 희망이 없는 곳으로 가라, 복음이 없는 곳에 가라 그랬을 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온 곳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선에 그 85명의 청년들이 와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부흥의 불꽃을 전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1904년에 원산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꽃이 저 북한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그 복음의 불꽃이 평양에 전해져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저 당시에는 여러분 선교사들이 정언하듯이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였고, 나라도 잃어버린 나라였고,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저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뭘 부어주셨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한 명이 또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구약의 가야,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로마서가 말하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부흥이 부어졌을 때, 원래는 장로님이셨죠. 목사님이 되셨던 그 길선주 장로님, 목사님의 마음 안에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저 땅에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고 꿈꾸셔야 될 게 뭐냐면, 평양의 교회가 부흥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부흥의 물결이 에스겔의 그 부흥의 환상처럼 그 부흥의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작은 성소에 시작됐던 생수의 강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그 바다 사이로 올라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되살아나리라. 모든 생물이 살리라. 그 살리라는 말이 하야입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은 환상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없었던 그 바벨론 포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소에서 여러분 그 어떤 역사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성소에서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작은 은혜의 한 방울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소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이 여러분 강을 이루고,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이 죽어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사이로 올라가서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을 부흥의 환상으로 에스겔 47장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흥의 환상과 비전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저 평양의 부흥이 그 평양 지역의 수많은 죄악된 우상을 모두 바꾸고, 평양의 교회를 넘어서 만주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평양의 그 부흥이 이 남한 땅에 일어나고, 전 세계와 제주도를 넘어서 이 부흥의 놀라운 그 물결이, 생수의 강이 흘러간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도남제일교회와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심령 가운데 부흥의 물결이, 부흥의 한 방울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고 2025년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켄터키에 미국을 바꾸었던 켄터키의 부흥이 50명에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과 50명의 재직 헌신들. 2023년에 그 지역과 가까운 20분 걸리는 지역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청년들 11명이 딱 예배 한번 드리고 로마서 12장 1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희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예배당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800년에 주셨던 그 부흥, 1970년에 주셨던 그 부흥, 3차 대부흥에 주셨던 그 부흥의 불길을 2023년에 또 부어주셨어요. 11명의 젊은이가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변화의 부흥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 11명을 통해서 지금 저희 아들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침 6시에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200개, 300개, 500개 대학에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지금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성신여대도 있고, 여러분 이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시대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